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까지만, 더는 안 됩니다 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사족이라는 단어가 있죠. 말 그대로 뱀의 다리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화사첨족, 즉 뱀을 그릴 때 다리를 덧붙이다라는 단어를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중국 전국시대 때인데요. 초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제사를 마치고 자신의 시종들에게 술을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색한 사람이었는지 사람은 많은데 적은 술을 준 거죠. 이에 시종들이 의논합니다. 이 적은 술을 나누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요. 한 사람은 땅바닥에 뱀을 빨리 그리는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은 땅바닥에 뱀을 빨리 그리는 사람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종들이 다 각기 땅바닥에 뱀을 그리는데요. 한 사람이 재빠르게 뱀을 완성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다들 느리게 그리는가? 나는 내친 김에 다리까지 그려야겠네. 그리고 한 손에 술 주전자를 든 채로 뱀의 다리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으로 뱀을 그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손에서 술 주전자를 낚고채면서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다리를 그렸으니 이것은 이미 뱀이 아니네. 내가 뱀을 그렸으니 술은 나의 것이네. 그리고 마셔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화사첨족, 즉 사족이라는 단어는 쓸데없는 일을 덧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비슷하게 쓸데없는 일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드온을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드온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기드온은 화려하게 데뷔해서 엄청난 성공을 누린 것과 동시에 순식간에 몰락하는 데다가 자녀들까지 화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사사로 기록이 되거든요. 에브라임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고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입니다. 누가 더 엄청난 일을 거뒀는지 이스라엘은 판단을 하겠죠. 기드온의 그 놀라운 활약에 매료된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인기가 절정에 이른 것이죠. 요즘 대선 시즌인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지율이 압도적인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영화로운 자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왕의 자리가 그냥 굴러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냅다 걷어찹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리이다 라는 고백은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화사첨족합니다. 뱀 다리를 그려요.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24절에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건 괜찮은데 내가 요거 하나 요청해도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신의 전리품으로 금 귀고리를 청구합니다. 명예욕을 뛰어넘은 것 같더니 물욕을 부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보이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의 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부터 월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면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했으니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죠. 이와 못지않은 전과를 거둔 전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롯 탈환 작전. 그 작전을 지휘한 아브라함도 에스골과 마물의 형제들, 즉 자신을 도운 자들의 전리품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족하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한술 더 뜹니다. 금 귀고리를 탈취해서 자신의 몫을 챙긴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예복으로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기드온 스스로 천명한 거죠. 그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그 므낫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려는 욕망을 가집니다. 정치적 지도자에 이어서 신앙적 지도자가 되려 한 것이죠. 게다가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 판결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사라는 단어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쇼페팀에서 유래하는데요. 그 말 그대로 자신이 판단하는 자다. 나는 사사다. 나는 재판관이다. 라는 의미를 또한 부여한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행동은 자신이 정치적, 신앙적 지도자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물욕, 명예욕에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욕망은 하나가 충족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하면서 아내만 70명이고 첩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만 70명을 생산하거든요. 목회자들이 피해야 될 3요소를 전부 겪고 있는 안타까운 기드온입니다. 물욕, 명예욕, 성욕에 다 무너진 것이죠. 이에 그가 빛나는 전과와 함께 세웠던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당연하죠. 그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신앙도 당연히 무너진 겁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거뒀지만 그것도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 빛을 잃어버립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집안을 잇고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요. 은혜와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았더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욕망에 빠져서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이 다소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빛나는 부흥의 시기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옛 영광에 취해 있었던 거죠. 무엇을 했느냐? 내가 옛날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옛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거죠.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인생 되셔서 세상의 욕망보다 더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잠잠하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